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팡터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팡터바 28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소돔 전쟁의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,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 게임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한 거는 우선 뭐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게임이 이게 뭐 상대가 이게 처음부터 승패가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워낙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강대한 네 나라와 소돔의 뭐 5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. 뭐 5대 4시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나라의 힘이 얼마나 세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. 여러분 그 순망치한이라는 말씀 아시죠? 이게 이제 고사성어인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.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입술과 이해관계처럼 붙어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순망치한 순간 망치로 한 대 칠 뻔했다. 이게 이제 순망치한이라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가나안의 소돔 지역에 있던 5 나라와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들은 순망치한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랬을까? 그건 아닙니다. Vassal Treaty, 그러니까 그 봉신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뭐 공물을 받고 이렇게 의시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좋은데 매번 뭐 이렇게 봉신이 돼가지고 공물을 바치고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로 유쾌한 관계가 아닌 거죠. 그래서 겉으로는 입술과 뭐 이의 관계처럼 치아의 관계처럼 가깝게 보였을지라도 속으로는 망치로 한 대 치고 싶은 게 진짜 관계가 아니었겠나 싶고요. 이런 그 속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게 바로 소돔 전쟁이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이 모여 있거나 나라가 작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. 실제적인 힘이 중요한 거죠.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이 네 나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자리 잡은 강대한 나라였어요.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조그만 나라들이 봉신으로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저 다시 정벌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조금 보낸 정도지 이게 뭐 전력을 다한 그런 전면전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그럴 정도로 이 힘이 세다. 그런 나라와 이제 그 전쟁을 했는데 뭐 소돔이 지는 게 당연했고요. 그래서 보면서 이게 진짜 힘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고대나 뭐 지금이나 국제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힘이 있어야 상대방이 말을 듣는 거예요. 힘이 없으면 내 힘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치장을 하고 갖다 붙여도 상대방이 듣지는 않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잊어먹으면 망신하기가 쉬운 건데 5 왕이 딱 그랬어요. 자기들 힘을 모르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에 대들었다가 이제 얻어맞은 거죠. 그래서 뭐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전쟁을 했는데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나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봐주실 때 좀 정신 차리자. 하나님이 봐주실 때 정신 차리자. 이런 그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은 뭐 시날 왕 아므라벨, 엘라살 왕 아리옥, 뭐 엘람 왕 그돌라오멜, 고임 왕 디달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돌라오멜이 이제 특히 리더인데요. 현재는 그 고고학자들 이걸 다 이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서를 뒤지고 뭐 다이내스티를 다 뒤져보지만
현존하는 문서에서 이런 왕들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. 그래서 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또 이런 고고학적 결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분적인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걸 뭐 일일이 설명하는 게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또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올려놓은 이름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문서에 있는 이름이 이랑 일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. 이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소돔 왕의 이제 이름이에요. 소돔 왕들의 이름을 쭉 그 근처 동맹의 이름을 보면 소돔 왕 이름이 베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고모라 왕이 비르샤하고 그다음에 아드마의 왕이 시납이고요. 스보임 왕이 쉐메벨이고 조알 왕은 벨라 왕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. 이런 상태인데 이게 다 이런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우선 베라를 보면 소돔 왕 베라를 보면 이게 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. 악하다. 이 사람은 악하다는 뜻이 이 이름에 들어있어요. 이게 진짜 이름이겠냐? 어떤 그 왕이 자기 이름에 악하다는 뜻을 집어넣겠냐?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기자가 부른 이름이라는 거죠. 비르샤도 역시 그 라샤하고 관계가 있어요. 이것도 악하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. 시납은 이제 sin is my father. 아비 들어가잖아요. 아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죄는 나의 아비다. 아버지다. 이렇게 스타워즈도 아니고 내가 네 아버지다. 뭐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. 이게 무슨 여기서 좋지 않은 뜻으로 나오는 거죠. 쉐메벨은 이제 쉔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뜻이 이제 powerful name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뭐 강한 이름 뭐 이런 건데 역시 뭐 악한 쪽으로 좋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? 다섯 번째는 이제 벨라 왕인데요. 이름도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읽기에 따라서 조알이 아마 그 벨라 왕이란 뜻으로도 문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사실 히브리 말은 고대 말이기 때문에 좀 정확도는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주 좀 애매한 문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알이 뭐 벨라 왕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. 하여간 뭐 이름은 없어요. 조알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작다, 별 볼 일 없다, 뭐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 왕은 이름이 조알일 경우에는 그 동맹에서도 좀 처지는 그런 존재였을 거고요. 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름이 없는 거는 뭐 진짜 이 사람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? 전쟁과 상관없이 창세기 기자의 숨은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창세기 기자가 하는 말은 뭐냐? 이 왕들은, 이놈들은 다 나쁘단 거예요. 소돔은 그 창세기에서 나쁜 동네로 나타나잖아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동네로 나타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혼이 난 건데 전쟁을 했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까지도 악하게 살아서 이런 이름들로 불렸는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기다린다는 그런 속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실제로 하나님 심판이 있었고요.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그 하나님이 찬스를 주실 때, 기회를 주실 때 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은 이제 이때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실 롯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숨통이 트였잖아요. 이 패배 가운데 한 군데 전쟁이라도 이제 그 이긴 부분이 있잖아요. 이럴 때 이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은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. 그래서 안타깝죠.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투입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주신 개과천선의 기회였는데 돌아서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뭐 이걸 좀 끌어당겨서 편하게 얘기를 하면 죄라는 게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걸 좀 깨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.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성격이 여기서 사기 캐릭터예요. 사기캐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만능이다 그런 뜻이에요. 근데 이런 사기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. 아브라함의 산정을 보면 뭐 만능이냐 이 사람은 진짜 뭐
만화에나 나오는 뭐 사기 캐릭터냐, 뭐 영웅 시리즈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뭐 그런 캐릭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뜻밖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유일하게 족장사에서 전쟁에 연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래도 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전쟁도 하게 하신 거죠. 아브라함이 원래는 양을 치는 유목민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전사로 나타나고 성공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롯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. 더구나 이제 상대가 아주 힘세고 잔악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그 전제군주 4명인데 이걸 싸워서 이기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. 그거는 또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4나라와 싸워가지고 전면전을 벌여서 4나라를 다 무너뜨린 게 아니고 부분적인 승리예요. 뭐 그 4나라도 뭐 왕이 직접 왔겠어요? 장군이 왔겠지. 그러니까 급습해가지고 그들의 진을 급습해서 포로 하나 구해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은 롯을 구하는 데 있어요.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보면 단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호바로 갑자기 이제 가는 거죠. 급습을 해서 롯을 건져내는 거예요. 이런 종류의 승리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아브라함이 큰 힘이 없어도 가능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뭐 강대국으로서도 뭐 소돔 왕들을 혼내줬으면 되고 봉신만 유지하면 뭐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. 뭐 완전히 씨를 말리는 정복까지야 뭐 할 필요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고대는 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서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. 어떻게 유목민 아브라함이 전사가 되어서 롯을 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 아브라함 후대 일이지만 이삭의 전업을 아이고 알람이 울리네. 1분만 더 할게요. 이삭의 전업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. 이삭도 목자였어요.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랄 골짜기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랄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냈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와디 그랄 그 골짜기에 가서 건천 물이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샘을 파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는 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고 전쟁은 낯설었지만 이런 낯선 상황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다. 여러분 중요한 건 낯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낯선 상황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?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.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낯선 상황을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이런 사기 캐릭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도 될 수 있다. 우리도 될 수 있다. 언제?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.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, 첫째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좀 잘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킬 줄도 알아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. 두 번째는 뭐 상황이 아무리 낯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이런 캐릭터로 만드실 수 있다.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사기캐가 될 수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 28은 팡트바 28은 한 번만 더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